요즘 뉴스를 보니까 살인 사건들 또 성폭력 사건들 순간순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뉴스로 보도가 되어져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 앞에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배경이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념에 묶여 있는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보니까요, 이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 우파, 뭐 중도,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인격적인 교육이 아닌 이념적인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가 맞냐, 좌파가 맞냐, 중도가 맞냐, 그것은 사실 망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아 보려고 이념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냐?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 안 되는 분노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한 겁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감당이 안 되니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이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문제가 있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현장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가 가득한 현장 속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하죠. 그 문제의 근원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참 좋는데 문제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문제 현장 속에 창조하셨는데 그 문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문제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간질 당해서 서로 분쟁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나요? 행복할 수가 없죠. 결국 이 세상은요, 분쟁하게 되어집니다. 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도, 엘리야가 나타나도, 예레미야가 나타나도,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 예.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사랑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데요, 안 됩니다. 정의로워도 또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있어야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문제의 배경과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타고난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보기도 해봤고 점을 보기도 해봤고 고다도 지내보기도 해봤고 부적을 가지고 다녀보기도 해봤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타고난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문제의 시작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면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굿 뉴스라고 표현을 하죠.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신저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어느 날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의 비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유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으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회복되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나와 상관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후부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체질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막 훈련받아서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메섹에 있었던 바울이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날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바뀌어집니다. 근데 왜 훈련받아요? 훈련받는 이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목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체질이고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라는 얘기예요. 요즘 재창조라는 말을 하는데요. 리크레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가 아닌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을 잃은 인간들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현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빌립보 지역에 보니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 어떻게 살고 있었냐? 귀신 들린 자가 삶의 현장의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 여종이 뭐 했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점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점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만 삼기면 어디로 가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딱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전도팀이 이 빌립보 쪽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보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종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점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어떻게 누명을 쓰냐 그러니까 행할 수도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법정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잡혀가죠. 빌립보 지역은 어떤 사람이 지배했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을 한 겁니다. 그게 빌립보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조직 폭력배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시장 지금으로 하면 무역이 왕성한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시장 경제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경제의 흐름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전도팀이 뭐 했냐?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쳐먹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조직 폭력배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죠. 네. 1,000원 빌려주고 10,000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게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이게 1,000원 빌렸는데 10,000원을 줘야 되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게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 싫어하죠. 그래서 그 전도자들을
잡으려고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야순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조직 폭력배들은 몸만 주면 해결돼요?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돈이 문제니까. 그래서 야순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야순이 그런 조직 폭력배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 줬는지는 모르죠. 그 돈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은 조직 폭력배들을 통해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귀신 들려 점하는 자들이 지배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조직 폭력배들을 통해서 경제가 좌지우지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은 어떤 현장이었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인간의 삶의 현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 숭배는 게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상에게 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의 삶의 현장에 영향을 입힐 만큼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삶이 세상의 삶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모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 너무 범람하니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 복음을 오해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가 서로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 복음을 모르니 율법화 되어져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배경에는요, 우상 숭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삶의 문화로 뿌리 내려지니 복음을 오해하고 율법화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든 이런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감춰진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 통해서만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이 있는데요. 저주 같은 재앙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어떤 복을 받냐? 복의 근원의 응답을 받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저주였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정말 망하는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망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돌이킬 수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훌륭해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축복이에요. 그게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배경을 알게 하시고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섭니다. 돌이킬 수가 없죠. 망하는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람 나는 오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 수제자나 수준은 똑같아요. 무슨 수준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준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한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면 축복을 발견하고 돌아설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 망할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격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바울은요, 최고의 배경도 학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 학문이 있지, 배경이 있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 못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그거요, 그거 다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심정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또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시스템 때문에 안 돼, 이 조직 때문에 안 돼, 돌아설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그 생각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돼,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섰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과거의 삶 체질을 보면서 부모님 때문에 안 돼,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돼, 아니 어떤 조직 때문에 안 돼, 뭐 누구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걸리는 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삶의 현장을 살릴 준비된 제자의 만남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답을 알고 돌아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누구를 만나냐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누가? 저 많은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이 그 현장을 지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루디아도 그 영향 속에 있었던 겁니다. 루디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 사업하는 사람인데 정보를 갖고 부적도 쓰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지배를 받은 거지.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 루디아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귀신이 결박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 루디아가.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운동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깨달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그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저자의 괴악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야손을 통해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응답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회복되어지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현장으로 장악되어진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귀신에게 장악되어진 그 현장을,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1000명이 있든지 10,000명이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왜 약속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풀리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왜 약속하셨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고 그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약속된 자예요. 그걸 우리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가 드러난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안 드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 안 드러나니까. 그러나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결국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여 가세요. 세계 복음화는 준비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축복이 회복되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생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을 이제는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체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귀의 종로도 다며 살았던 삶의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만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해방이니까. 이 사실을 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못 돌아서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한 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와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진 거예요. 끝입니다. 해결되어진 다음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근데 싫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계속 두드려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더불어 살고 싶어. 이게 계속 문드리는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드리셔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이 비밀 속에 뭐가 있냐? 형통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그 안에 있어요.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의 체질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니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요. 어느 정도 거부하냐? 목숨을 바쳐서 거부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후손 3세대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숨 걸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한 결론이에요. 다 알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한 걸로요. 이걸 보고 전도제자라고 합니다. 전도제자. 이거 당연한 결론이죠. 결국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러면 전도 제자가 되어지고 전도 시스템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뭐 단순한 겁니다.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소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이 소리를 듣고 가는 거 보고 성령이 너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위로를 할 수도 있고 합력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 축복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미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이미. 발견만 하면 되는 거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속지 마시고, 과거의 죄질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드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드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때때로는 불신앙이 되어지고